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정직이 세상을 바꾸고 성실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동대 학생들도 모르면 거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요. 에, 한동대학교를 설립한 이 김영길 총장님의 말입니다. 이 정직이 세상을 바꾸고 성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이 아래에 교육을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정직이 우리에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인물인 줄 믿습니다. 이 명절을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명절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명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는 고향은 있지만 이제 부모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늘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흔히 말하는 이 MZ 세대들, 저의 자녀들을 보면요, 거의 고향이 많이 사라지고 그 부모님 자체가 지금은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향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쉼이 있는 곳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향을 가기까지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특별히 연휴가 길어서 차가 막히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예견을 했습니다. 분명히 막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는 일찍 갔지만 올 때는 아주 아침 먹고 올랐기 때문에 참 많이 막혔는데요. 그것만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것까지 갈 수 있는지 참 이 태산 같은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막 도로가 나아지고 고향에는 많은 땅들이 비어 있어서 공장이 들어서고 외부인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 많은 이 아주 저희의 고향들로 많이 찾죠. 저는 거제도가 고향입니다. 거제도에서 또 떨어진 섬입니다. 이건 완전히 완벽한 곳입니다. 그냥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 있고 그 맑은 공기와 물 때문에 제가 아주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면 참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 물 맑고 공기 좋은 곳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지 못합니다. 치킨 배달도 안 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소문이 잘 나가지고 막 서울에서까지 막 그 카페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 거제도에 그 근 한 500km 되는 그곳까지요. 그 카페를 온대요. 기가 안 차더라고요. 저는 안 갑니다. 이름만 들어봤지. 그런데 그렇게 도시의 시골들이 많이 바뀌면서 이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참 예전에 명절 하면요. 우리 참 동네 뛰어다니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아마 1, 2학년쯤 됐을 겁니다. 제 또래 애가 5명 있었습니다. 물론 9개 동네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20명 넘었지만 남자애가 5명인데요. 명절만 되면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육개장 사발면을 들고요. 온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그 한 끼를 다 먹었습니다. 한 번 떠먹고 자랑하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곳곳에 들어가면 또 뭐 맛있는 거 준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 그렇게 사람과의 만남이 많이 사라진 곳이 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 발전이 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개발이라는 광풍이 몰려와서 이제 고향에요, 정말 남아있는 땅이 없습니다. 산도 들도 다 사라지고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도 저희 부모님 유해를 거기 모셨는데 정말 언덕 좋은 양지 바른 그 수목장을 했는데요. 저는 그 나무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니까요, 이 누군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이제는 갈 수도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산골 깊은 곳에 개펜션이 생겼어요. 개펜션, 강아지 펜션. 그래서 거기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실내 수영장을 안 가봤는데 강아지들은 거기서 막 수영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편안하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뛰어놀던 그 장소와 공간이 사라지면서 참 옛 추억을 그리다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향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과의 이 관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서로 연락도 하고 좀 만나서 카페도 좀 가시면서 아름다운 나눔을 가지면요, 그 안에 정이 더 두터워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이번 주 꼭 한번 만납시다. 시작. 그 말한 분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연락 안 왔다,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도 변하고 고향도 변하고 사람도 다 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니까 이 진리가 되는 말씀도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 믿지 않는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좋지 않은지 그 사람의 외모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판이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된 놀라운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장난치지 마라 하고 세상이 바뀌면 바뀌지 네가 어떻게 바뀌냐고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이 지금은요, 저를 보고 목사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가면 술도 따라주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는요, 음료수를 따라줍니다. 저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랬던 친구들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짧게나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쉬운 길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가도 넓고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걸어가기 편한 안전지대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슨 길을 가야 합니까? 좁지만 협착하지만 그 좁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요, 웬만하면 쫙 도로가 펼쳐져 있고 막 엄청난 멋진 차를 타고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좁은 길을 지향해야 됩니다. 고통에기도 참고 가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넓은 길로 편하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라면,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부자로 살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막 건강하게 몇백 년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고통을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꼭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그 속에서는요, 온전한 믿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를 보면요,
이 야고보가 아마 누군지 잘 알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가요, 어떤 야고보가 있냐면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그래도 자기 집에서 몇 프로 먹고 간다고, 동생이니까 그런 믿음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요, 없습니다. 한 집안에서 서로 오랫동안 살면서 형님, 동생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이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 또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이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자건 맨날 나다니는 예수님을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동생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늘 핀찬을 줬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온전한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을 반역자로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에게도 피해가 미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시대 이 사람보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경험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믿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더 좋은 믿음입니다. 옆에 보십시다. 인사합시다. 당신 믿음이 더 좋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사도행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형제들이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처음의 말씀이 이들이 정말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가장 최고의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실은 야고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많이 찾았겠습니까? 야고보를 많이 찾았겠습니까? 야고보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있는 게 뭐냐면, 야고보가 지금 12지파에게 이야기한다잖아요. 흩어진 12지파. 이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12지파에게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보니까 오히려 권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말하고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어깨가 막 으쓱거리면서 나한테 이야기해봐. 근데 예수님, 내가 잘 알지. 잠자리 어떤지, 밥을 뭘 먹는지 내가 잘 알지. 그렇게 강조하며 힘을 줄 수 있었지만 변화된 야고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변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이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행한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늘 생각하고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되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변화이지 변장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 경건의 능력이 잃어버린 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 수신자들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가 왜 흩어졌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그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이들이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졌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순교를 통해서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실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보니까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이방에 흘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느 누가 흩어짐을 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흩어짐이 당시에는 안 좋았지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흩어지는 게 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흩어지는 것은요, 우리를 온실안에 화초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 그 사막에 던져 놓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을 시련하는 것이니까 이 같은 사실은 너희는 잘 기억하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참 희한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이 오면 기분이 좋나요? 시험이 온다, 할렐루야, 이런 분 계시나요? 시험이 오면 좋다고 막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절망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올까? 왜 하필이면 꼭 나에게 정말 이것만 피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시련이 왜 나에게 찾아올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이유는요, 그 믿음의 시련이요, 인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이루므로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배웁니다. 학원을 가면 제가 제일 처음에 너무나 드럼을 치고 싶어서 학원을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정말 매일 막 이 짝대기만 치게 하는 거예요. 막 이것만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로 왔을 때 드럼을 좀 칠 수 있어가지고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드럼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 딱 받아보니까 8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수강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1인당 2만 원씩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했는데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막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두드리고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니까 금방 다 떠나가 버리더라니까요. 수강료만 받고 한 2번 하고 다 안 하더라니까요. 막 신나게 두드리다가 한두 번 두드리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여러분 과정이 있어야 이 나중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드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방도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좋았나요? 아니, 처음부터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도대체 이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맛을 냈던 그 맛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김치고 시금치고 청국장이고 밥이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맛이 있기까지는 그만큼의 고생과 수고와 남편의 잔소리와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흔들림이 있을지라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강해서 다시금 일어서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이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12제자 중에요, 정말 편안한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순교당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고통이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온전하여 그리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아마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탁하는 것은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지만 화를 바로 내거나 짜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이 사람을 찾아가 따지기 이전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거세요. 우리 안수희 집사님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연하게 여러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수많은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나 집에서 사는데요, 압니다. 집에서 기도 잘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함께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명이 저와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결단했다라면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면서 한번 나아가실 때 정말 때로는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이 길을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셨고 우리를 걸어오라고 하신 이유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걸어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된 삶을 세상에 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